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랑 없는 정답은 틀림이다. 사랑 없는 정답은 틀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바른 정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정답을 찾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올바른 정답, 확실한 정답이 무너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되며 어렵게 됩니다. 정확한 근거, 절대적인 기준, 확실한 대답, 이런 것들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사실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만 있으면 이 세계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한 답으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가치로, 기준으로 약한 자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가치와 기준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또한 연약한 자들을 그 기준으로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까지 포함하여 함께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만 차지하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조금 틀리고 때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답을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더라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으며 잠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똑똑함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가장 못나고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또 내 안에 오히려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내 방법대로 저 사람을 고쳐야만 하는 잘못된 방식, 그것이 자존감이 충만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나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사람을 누르고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절대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아내였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김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지 속상해 죽겠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남편한테 와서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그런 남편이었나 봐요. 보통 그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은 뭐입니까?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을 때 혹은 남편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맞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그 김 과장이 잘못했네. 그 사람이 잘못했네. 얼마나 억울했겠어. 힘들었겠어. 하고 우리 배우자를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내가 김 과장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겠다.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더니 밖에서도 그러고 다니니? 라고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아내에게 꾸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과연 평온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끔은 사랑으로 정답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기 15장은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주 얄팍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으로,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 지금 욥을 누르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가 무엇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있는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니라. 18절도요. 시작.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니 지금 너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벌 주시고 있구나라고 그 사건과 사고를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결과만 보고 그것이 이렇다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결과가 참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다니엘은요 결국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있었고, 많은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위기와 상황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이, 나의 견해가 결코 다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말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 모욕을 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섭니다. 근데 사울이 했던 행동,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뭐를 씌웠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자기 군복을 입히고요, 노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칼을 채우고. 자기가 생각하던 가장 기본, 싸움의 기본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그것은 아주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던 그 다윗에게는 그것은 너무 불편했던,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년에게는 너무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죠? 물매와 물맷돌 5개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매와 물맷돌 5개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견해가 하나님의 답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견해, 나의 편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재단하거나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악인의 멸망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멸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국민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 저렇게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또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멸망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괴롭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니느웨 그 성은 너무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수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쪽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면요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자 어디로 갑니까? 그 지구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결국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 땅은 멸망해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니느웨에 사는 이 백성들은 정말 불이 떨어져서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년 뒤 나음서를 읽어보면 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뭔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받아야 돼, 즉결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재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저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없는 정답은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중심인 그 믿음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정말 좋다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방식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하는 행사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기준도, 다른 집의 어떤 잘됨과 어떤 잘 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도 여러분 우리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되실 때 그 기준이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